노인을 무시한 마을 사람들. 옛날 한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앞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뒤쪽으로는 7개의 산봉우리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면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해가 질 때면 산자락은 붉게 물들어 마치 신선이 사는 선계와 같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벽이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해가 중천에 뜨면 은빛 고기를 가득 담아 돌아오곤 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넉넉했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풍족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백사장에서 조개를 줍고, 어른들은 그물을 깊게 던지며, 노인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바다가 마치 마음을 닫은 것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배가 기울어질 정도로 고기가 풍성했지만, 이제는 그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양의 고기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다를 헤매도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이상했다.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랐나? 젊은 어부 한수가 빈 그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내와 갓난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나이든 어부 덕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십 년간 그물을 당긴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그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마을 사람들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은 웃음소리가 줄어들었고, 집집마다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국은 비어가고 밥상도 초라해져 갔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겨울을 넘기기 매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9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분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겪어본 마치 살아있는 역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애타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라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겠나? 이게 어디 사람 힘으로 될 일인가? 바다의 마음을 사람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나? 돌아들 가게.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연 수염을 길게 기른 신령님이 환한 빛에 둘러싸여 마을 들머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닮아 마을 사람들이 사람 바위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지켜보는 수호신처럼 여겨지던 바위였습니다. 신령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천둥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바위에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마을 사람 모두가 잘 될 것이니라. 할아버지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령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고, 그 목소리는 깨고 나서도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할아버지는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제가 신령님이 나오는 꿈을 꾸었어요.
마을에 있는 사람 바위에 제사를 지내면 고기가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긍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 돼?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헛것을 보신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걸. 이보게들 믿어야 본전 아닌가? 한번 해보자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사람 바위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과일, 생선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바다의 신령님, 저희에게 고기를 내려주소서.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뒤 사흘이 지나고 바다로 나갔던 어부들이 흥분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 배가 하마터면 기울어질 뻔했어요. 덕수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람 바위에 제사를 지낸 이후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열흘을 걸려 겨우 고깃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한나절 만에 만선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옷장에는 가득한 옷들이 쌓였고 밥상은 풍성해졌습니다. 배부른 아이들의 하하호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기 잡는 양이 늘어날수록 제사를 지내러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졌고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재물이 쌓이게 되자 사람들은 일하는 날보다 놀고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열흘치 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왜 매일 바위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해? 그럴 시간에 차라리 번 돈을 쓰는 게 낫겠어. 마을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취해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신령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을 잊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간곡히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귀찮아했습니다. 아유,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대체 언제까지 저 돌덩이에 제사를 올려야 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제사날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는 거죠.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 겁니다. 아, 설마 저 사람 바위에 재를 올렸다고 고기가 많이 잡혔으려고요. 다들 설마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교만해진 그들은 더 이상 겸손함이나 감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염이 허연 신령님이 나타났지만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고 슬커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사를 잘 지내줘서 내가 잘 얻어먹었다. 그러나 그새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너는 사람 바위에서 피가 흐르거든 바로 마을을 떠나거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신령님의 목소리는 자비로움이 없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성이 모자란 것 같아요.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사람 바위에서 피가 나오면 신령님께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바위를 잘 지켜봐야 해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말에도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바위에서 뭐 피가 나겠어. 바위에서 피가 날 리도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여지껏 살아온 마을을 떠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것 같아요. 어느새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마을 어른이 아니라 괴상한 말이나 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혼자서 사람 바위를 위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무거운 재물을 나르고 정성스럽게 사람 바위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고집쟁이 영감이 또 시작이네. 상종을 하지 마라.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람 바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령님, 정성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후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마을의 청년 몇 명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이 교만해졌다고요? 이거 지금 바위에다가 우리 저주하시는 겁니까? 안 되겠네. 청년들은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려놓은 제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재수없게 뭐 하는 거야? 청년들은 할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는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이게 무슨... 할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엎어진 제사상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 바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그것을 닦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보니 핏물이 낭자했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다시 바위를 바라보니 바위의 눈에서 피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갈수록 그 핏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눈뿐만 아니라 코와 입에서도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비백산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이러들라게, 바위에서 피가 나. 사람 바위에서 마을을 떠나야 하네. 여보시오들,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은 술에 취한 채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 저러네. 지겨워. 그만 좀 하시오. 쟨 제대로 실성했구만. 그러게 예전에는 지혜롭고 현명하셨지. 지금은 그냥 노망난 할아버지 아니야.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니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뭐 말을 떠나. 그거 자꾸 쓸데없는 말고 썩니 가슈. 아이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떠나야 해.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게야. 할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집에 가서 발 닦고 편히 누워서 주무시라고요. 예. 잠도 없으신가? 기운이 펄펄 넘치시네. 뭐 잘못 드셨어요? 한수가 술에 취해 손을 휘저으며 할아버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존경하던 그였지만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놀고 마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떠나야 해.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게야. 할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집에 가서 발 닦고 편히 누워서 주무시라고요. 예. 잠도 없으신가? 기운이 펄펄 넘치시네. 뭐 잘못 드셨어요? 한수가 술에 취해 손을 휘저으며 할아버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존경하던 그였지만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놀고 마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령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혼자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변변치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꾸려놓고 등에 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다리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할아버지는 숨이 너무 가빠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벗어놓고 쓰러지지 않게 지게 작대기를 땅에 받쳐 세워두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단단한 흙길을 걸어 올라왔는데 지게 작대기 끝에서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마을이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푸른 바닷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를 세운 그 자리까지 바닷물이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마을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추억이 바닷속에 영원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파도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점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바다가 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와 마을은 사람들의 교만과 감사함을 잃은 마음 때문에 천벌을 받아 바닷속 깊이 잠겨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속 어딘가에는 사람 바위가 피눈물을 흘리며 잠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재치 넘치는 사위 찾기. 옛날 황해도 어느 고을에 김한석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논밭이 수백 가지기였고 창고마다 쌀이 넘쳐날 정도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혼사 문제로 그는 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옥단이가 벌써 21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자 김한석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셔. 내가 분명히 생각이 깊고 아주 재치 있는 사위를 구해 올 테니까. 김한석은 평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사서 삼경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학식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사위 또한 자신처럼 머리가 좋고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위를 뽑아야겠어. 아무한테나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지. 김한석은 곧바로 대문 앞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위 구함, 가난하든 못 배웠든 상관없음. 단 생각이 깊고 재치 있는 자여야 함. 시험을 통과하면 혼인을 허락함. 김한석. 그 방을 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최고 부잣집 사위가 될 기회라니 젊은 총각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사위감 후보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헌칠하고 옷차림도 번듯한 양반택 도련님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게. 김한석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호랑이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위엄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복권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든 모습이 영락없는 선비의 풍모였습니다. 젊은이가 사랑채에 들어서자 김한석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네. 자네가 나에게 무엇이든 3가지 문제를 내보게. 내가 3번 모두 답을 못하면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그걸 무얼 물어봐야 할지. 젊은이는 순간 김한석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자신만만했던 그였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서 문제를 내보겠나. 김한석이 눈을 부릅뜨고 재촉하자 젊은이는 결국 죄송합니다 하고는 공집 빠진 닭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사윗감 후보들이 줄을 이었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이 파란가요, 빨간가요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하다가 결국 스스로 창피해져서 도망가 버렸고, 또 어떤 이는 김한석의 위압에 질려서 인사도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녀석들이 다 이 모양이니 어찌 전래 가지고 산내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윗감이 없구만, 없어. 아이고, 김한석은 한숨을 푹푹 쉬며 아쉬워했습니다. 딸 옥단이도 문틈으로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계시니까 누가 감히 문제를 낼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진달래꽃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그릴 무렵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어른은 계시는지요? 목소리부터 차분하고 의젓했습니다. 김한석은 나와보니 키는 크지 않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띤 젊은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윗감을 뽑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보게. 이번에도 김한석은 여전히 위압적인 자세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정중하게 절을 한 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규칙은 알고 있겠지. 자네가 나에게 3가지 문제를 내서 내가 모두 못 맞히면 자네가 이기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학문, 아니면 상식. 하지만 저분이 틀릴 만한 질문이 뭐가 있을까? 젊은이는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입술도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저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을까요? 그야 당연하지. 여봐라, 물 한 그릇 가져와라. 재무인은 물그릇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번뜩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무인은 물그릇을 들어 보이며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다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기겠습니까? 뭐라고? 김한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 마신다고 하면 분명히 남길 것이고, 남긴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 마셔버릴 것이 아닌가. 허허, 김한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든 적이 없었는데 이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허허, 시거참, 첫 번째는 내가 졌구만. 김한석은 억지로 웃으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속으로는 신놈이 이걸 보통 내게가 아니로구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물그릇을 들고 살그머니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턱에 서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안 나가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김한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건 역시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대답하든 김한석이 틀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내가 졌다. 참으로 기가 막힌 문제로구만. 젊은이는 다시 김한석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한석은 이 젊은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또 기발한 재치에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옥단이와 잘 어울릴 것도 같은데. 젊은이는 여전히 서 있는 채로 김한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김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장인이라고 부르다니. 아직 장인이라고 부르기엔 이르지 않나. 응, 한 문제 남았어. 어서 마지막 문제를 내보게. 젊은이는 김한석의 말에 일부러 엉거주춤한 자세로 반쯤 앉으려다 말았습니다. 마치 앉을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앉겠습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서겠습니까?
아이고, 김한석을 완전히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대답을 하든 틀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완전히 졌어. 김한석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재치로구만. 내 이런 영리한 사위를 얻게 되다니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로구만. 그 순간 안채에서 딸 옥단이가 쭈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어버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옥단아, 네 신랑감을 만났다. 젊은이와 옥단이는 서로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한석의 집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오? 나를 3번이나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부인도 젊은이의 인품을 보고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예의 바른 사람이네요. 우리 옥단이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혼례를 올린 젊은이는 김한석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인의 사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사랑을 말이죠. 아, 그리고 그의 재치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그를 재치 넘치는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한석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를 고르는 일은 말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아주 훌륭한 사위를 얻었지. 내가 말이야, 진정한 재치는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란 걸 우리 사위한테 배웠다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위는 장인과 손님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다 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안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치 넘치는 젊은이는 아름다운 아내와 좋은 장인을 얻고 김한석도 바라던 똑똑한 사위를 얻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스름한 새벽, 꿈속에서 11년 전에 죽은 부인 송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영감, 아직 깨어 계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왕랑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요? 지금 내가 누구 목소리를 들은 게요? 설마. 그러자 허공에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모르시겠소? 1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당신 아내입니다. 왕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나타난 것이오? 송씨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 저 지옥에서 자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응? 지옥에서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요? 왕랑이 당황하며 되묻자 송씨는 차분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지은 죄가 어디 하나 둘 뿐이겠소. 아, 우리 집 북쪽에 사는 그 안씨 말입니다. 매일같이 서쪽을 향해 절하고 연불하며 보름마다 10,000번씩 절을 올리던 것을 기억하시오. 아, 기억하지. 나는 그 노인을 미친 사람처럼 여겼지. 맞아요. 우리는 그 노인을 흉보고 피웃고 또 그 노인이 연불하는 것을 미워하였어요. 더군다나 스님들을 욕하고 모독하고 또 살생을 즐기며 거짓말도 예사로 하였지 않습니까? 그 죄로 내가 먼저 이승을 떠나고도 아직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어요. 염라 대왕님께서는 나 혼자만 심판할 수 없다 하시면서 당신까지 데려오라 명하셨어요. 이건 둘이 함께 받아야 할 죄라고 하셨어요. 왕랑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는 것이요. 나 아직 60살도 안 됐는데. 그리 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밤 나타난 것이에요. 내 말대로 하세요. 지금 당장 향을 피우고 나무 아미타불을 창호지에 써서 서쪽 벽에 걸고 밤새도록 연불을 지성으로 외우세요. 아유, 그래 하면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요. 그래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지은 중생이라도 그 자비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하였어요. 부디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도록 합시다. 그 말을 남기고 부인 송씨의 목소리는 점점 어둠 속으로 멀어지듯 작아졌습니다.
왕랑은 한참 동안 슬프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향로를 꺼내 불을 피우고 먹을 갈아 하얀 창호지에 굵은 글씨로 나무 아미타불을 써서 서쪽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열심히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날 밤 왕의 집은 향내음이 가득했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가 서늘한 밤길을 가르며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아직 닭이 울기도 전에 왕의 집 마당으로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허공의 바스락 소리와 함께 어스름 속에서 저승차사 5명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친 발걸음으로 집안을 돌고 마루로 올라서더니 잠시 멈춰선 뒤에 향불을 피워놓은 부처님 윗목을 향해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정하게 앉아서 연부를 외우고 있는 왕랑에게도 절을 하였습니다. 왕랑이 깜짝 놀라서 맞절을 하자 맨 앞에 차사가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온 저승자사들이요. 허나 당신께서 도량을 깨끗이 정돈하고 불단을 정성껏 차려놓은 데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외우고 계시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요. 하지만 명을 어길 수는 없는 바이니 결박을 지을 순 없으나 이대로 저승까지 모셔가야 하겠소이다. 준비를 하시지요. 그러자 다른 차사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장, 염라대왕께서 분명하셨소. 그 죄인을 반드시 묶어올 것이라고. 우리가 멋대로 그를 결박하지 않고 데리고 간다면 그 책임을 어찌 질 것이요. 이에 대장이라는 차사는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요. 죄인의 혼을 혹독하게 다루고 참매도 하지 않은 자를 잡아가던 그 죄로 지금껏 귀신을 입고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연부를 외우며 참회하고 있는 이 자를 우리가 다시 결박하여 끌고 간다면 무슨 면목으로 부처님 앞에 설 수 있겠소? 그러자 3번째 차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맞소이다. 이 사람이 비록 산처럼 큰 죄를 지었다 하여도 연부라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연불 소리를 귀로 들었으니 마구잡이로 결박하여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오. 염라대왕께 아뢰어서 용서를 구합시다. 함께 갑시다. 왕랑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조금 안심하였고 차사들의 인도로 저승길에 올랐습니다. 저승에 이르자 염라대왕이 녹이 등등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랑을 보고 차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차사들아, 명을 받고도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게다가 어찌 죄인을 결박하지 않고 데려온 것이야? 그러자 차사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이 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있었기에 감히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과연 그대가 이제 참회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 그 죄를 용서하겠노라. 그 순간 저승의 10대 왕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왕랑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예전 안시노인을 조롱하고 스님들을 비방하였으며 술을 좋아하고 작은 동물들을 살생하기를 즐겨하였으며 거짓을 일삼기에 먼저 그 부인 송씨를 데려와 가두었고 뒤이어 너까지 데려와서 이 부부를 무관지옥에 던지려 하였느니라. 허나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외웠으니 너희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남은 수명을 살게 해주겠노라. 염라대왕은 곧 판관을 불러서 왕의 생사부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내 판관이 염라대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당은 육신이 아직 온전하니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사오나 부인 송씨는 이미 11해가 지나 육신이 썩어 없어졌사옵니다. 환생시킬 몸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왕랑이 급히 나서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 염라대왕이시여,
제가 저승으로 떠나올 적에 길쭉올 성주 원님의 딸이 41살 시집도 못 가고 명이 다해 시신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하옵니다. 그 몸으로 제 부인을 돌려보내 주신다면 이 어리석은 죄인 생전에 다하지 못한 지극한 정을 부인과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그대 간절한 염불이 하늘에 닿았도다. 송씨의 혼은 그 여인의 몸에 깃들게 하겠노라. 그리고는 마지막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거든 안시노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지성으로 염불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 안시노인은 3년 후에 서방정토로 바로 가게 될 인물이니라. 연화대를 타고 아미타불을 친히 맞이하실 것이니 잘 섬기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왕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눈을 뜨니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마침 관 속에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던 왕랑의 시신이 벌떡 일어나자 집안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비명을 질렀고 이내 왕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길고 올 성주의 집안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 41살의 나이에 병으로 숨을 거두었던 성주의 시집 못 간 외동딸이 관 속에 누워있던 그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숨을 내쉬더니 벌떡 일어나 앉은 것이었습니다. 아유, 나의 따님이 살아나셨습니다요. 여중에 비명이 터졌고 곧 사또 내외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예이야, 네가 정말 살아난 것이냐? 부모의 얼굴을 바라본 딸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집 딸이 아니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저는 왕의 처 송씨라 하옵니다. 11년 전 명을 다해 세상을 떠났으나 이승에 남긴 죄가 깊어 염라대왕께 심판을 받던 중에 남편 왕랑이 지극정성의 염불로 죄를 씻고 저를 저승에서 구해내어 이렇게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제 육신은 이미 썩고 없었으므로 이 고운 따님님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부디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저를 친딸처럼 여기시어 왕랑에게 시집해 주시옵소서.